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 20절입니다. 26절까지 다시 사도행전 강해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 주간에 제가 독서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져서 여러 책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호모사피엔스의 저자인 유발 노아 하라리, 지금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 교수지요. 그분이 쓴 호모 데우스를 읽었습니다. 제 느낌으로는 이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최고의 화두라고 할 수 있는 무신론을 21세기의 언어로 기가 막히게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 책에 따르면 수천 년 동안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인류가 해결해야 할 최상위권의 세 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기아, 굶주림, 역병, 전염병, 요즘과 같은 걸로 하면 사스, 에볼라, 옛날에는 흑사병 이런 거죠. 전쟁,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류는 역사상 처음으로 너무 많이 먹어서 죽는 사람이 못 먹어서 죽는 사람보다, 기아예요, 보다 많고. 웃긴 거예요. 네? 우리의 병이 거의 많이 먹어서 생기는 거잖아요. 늙어 죽는 사람이 전염병에 걸려 죽는 사람보다 많고, 유럽에 흑사병이 휩쓸 때는 유럽 인구의 4분의 1이 죽었어요. 근데 요즘은 20세기 최악의 질병이라고 하는 에이즈가 마지막이었어요. 3천만, 무지 많지만 자살하는 사람이 군인, 테러범, 범죄자의 손에 죽은 사람, 전쟁으로 죽은 사람보다 더 많아진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세기 초를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은 가뭄, 기아예요, 에볼라, 역병이에요, 알카에다의 공격으로 죽기보다는 맥도날드에서 폭식으로 죽을 확률이 이제는 훨씬 높아졌다. 이게 호모데우스에 나오는 한 코테이션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저자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인류가 이제까지 신에게 매달려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인류의 힘으로 과학의 발전, 의학의 발전, 그리고 협상, 유엔과 같은 기구, 그 인류의 힘으로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제 인류가 할 남은 과제는 우리 스스로 신으로 업그레이드 할 일만 남았다. 그 전작에서는 인류가 이 지구를 모두 여기까지 다스리게 되는 호모사피엔스까지의 과정이라면
그는 여기서 던지는 거예요. 이제 인류에게 남은 것은 호모 사피엔스가 호모 데우스, 신이 된 인간, 그것이 인류의 남은 과제다. 그러면 인간이 신이 되기 위해서 앞으로 수많은 난관이 남았잖아요. 불멸성, 신은 안 죽어야 돼요. 그러면 수명이 150년, 200년, 300년, 500년, 수명만 늘어나서는 안 돼요. 200년 사는데 100년은 누워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장기를 바꿔야 되고 관절도 바꿔야 되고 필요하면 뇌를 바꿔야 되고 이런 기술, 이게 같이 불멸성과 또 뭐예요? 근데 500년을 사는데 지루하면 안 되잖아요. 행복해야 돼요. 이게 신성이라는 거예요, 그는. 그래서 이런 수많은 문제들이 남았지만 이 책을 보면 막연한 낙관을 주는 거예요. 이제껏 모든 것이 해결됐으니 앞으로도 해결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데 이 사람이 제가 볼 때니까 탁월한 게 세 가지가 있어요. 글을 탁월하게 잘 써요. 두 번째, 과학적 지식이 탁월해요. 세 번째, 가진 데이터가 탁월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글을 풀어가니까 가장 과학적이라고 느끼면서 가장 비과학적인 결론을 우리가 받아들여요. 막연한 낙관론으로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저도 그 책을 읽으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설득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 같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럴듯하게 설득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면서 이 시대의 사조가 뭐예요? 달라이 라마류의 사조잖아요. 이 시대의 메인스트림이에요.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인간이 곧 신이다, 내가 곧 신이다, 이거예요. 이 시대의 사조와 호모데우스, 이러한 책의 흐름이 만나면서 폭발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열광할 수밖에 없는 이런 흐름이 되는 거예요. 500년을 산다고 할지라도, 1000년을 살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 불멸성에 날마다 행복과 쾌락으로 기쁘게 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한 가지 변함없는 것, 우리가 인간이다. 보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인간은 그 존재를 위해서 발버둥 쳐야 되고 진화를 받아들인다고 설명을 하면 거기서 호모 해서 호모 사피엔스로까지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쳐서 신이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인간은 인간이라고 하는 이 차이를 결코 메꿀 수 없다는 것. 아무리 과학이 발달할지라도 이것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을 수 없어요. 잊어서도 안 돼요.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 있어요. 천사들을 통해서. 사도행전 1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여. 보세요,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할지라도 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이 뭐예요?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바라며 대림절 4주간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삶은 늘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의 재림을 기대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국립외교원 교수인 임남식 박사가 최근에 쓴 글을 하나 읽었어요. 지금 세계가 시끄러운 것이 북한의 핵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 미국 대사관을 짓겠다. 그래서 지금 세계가 시끄러워졌잖아요. 그 사건을 보면서 임남식 박사가 왜 미국은 항상 이스라엘 편을 드는가, 이런 글을 썼어요. 임 박사를 개인적으로 좀 알기 때문에 그분의 글을 잘 지켜보고 있는데, 이분이 세 번째 이유가 독특한 거예요. 두 가지 이유는 우리가 다 아는 이유예요. 첫 번째는 전략적 가치. 그러니까 중동이라고 하는 무슬림의 신권 정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에서 유일하게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이 전략적 가치가 미국에게 중요하다. 냉전 이전에는 민주화 공산이니까 중요했고, 냉전 이후에는 이슬람과 미국과의 관계가 안 좋아진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슬람들의 정보 그리고 대테러전의 노하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전략적 가치를 미국은 포기할 수 없다. 이게 첫 번째 이유, 우리가 다 아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미국 내에 있는 유대인 파워 700만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정치, 경제, 그 다음에 연예계, 언론, 법조, 여러분 미국의 경제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들, 저 연방 제도은행 의장들이 다 유대인 출신들이잖아. 말할 수도 없어요. 스티븐 스필버그 다 유대인이에요. 온통 유대인들이 다 휩쓸고 가요. 트럼프 사위 유대인, 딸 유대인으로 유대교로 개종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정책을 이끌어가는 게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선언을 이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15억이라고 하는 무슬림들이 다 미국에 돌아서는 핵폭발급의 선언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임남식 박사가, 이분이 참 기가 막힌 해석을 했어요. 종교적 배경. 여기서 믿음 생활 오래 하고 조금 신학이나 신앙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들어본 세대주의 종말론이라는 말을 끄집어내요. 세대주의 종말론. 이것은 아주 근본주의 신앙이에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요. 우리는 저부터 포함해서 다 세대주의 신앙이 우리 뿌리에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복음이 들어올 때 전 세계가 세대주의의 흐름에 있어서 선교사들이, 그때 세대주의자들이 한 얘기, 이 흐름이 뭐냐면, 당신들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면 주님의 재림이 앞당겨진다. 지금도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땅끝까지 복음 전해서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자. 성경적으로 맞는 얘기 아니거든요. 주님의 재림은 하나님의 시간으로 정해진 거지 우리가 땡기고 인간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근데 이게 이런 것으로 전 세계 곳곳으로 선교사들이 나가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조선 땅에도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도 이 세대주의 신앙이 뿌리에 있어요. 대표적으로 누군지 아세요? 길선주 목사님. 요한계시록 2만 번 읽었대는 이분, 33인의 대표 가운데 한 분. 이분이 시한부 종말론자였다는 거 여러분 모르시죠? SNS가 없던 그 시대이기 때문에 누구도 몰라요. 그분이 쓴 요한계시록 해설서를 보면 길선주 목사님이 1938년에 예수님이 오시고 2002년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어요. 지금 같았으면 이미 그 시대니까 넘어간 거예요.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주의는 인류 역사가 7개의 단계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 단계가 무죄의 시대, 죄 없는 시대. 창조부터 타락 전까지. 그 다음엔 양심 시대, 타락부터 노아 시대까지. 그리고 인간이 통치하던 시대,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는 약속, 언약의 시대. 그럴듯해요. 해석이 좋아요. 그리고 모세부터 그리스도까지는 율법 시대. 그리스도부터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교회 시대. 마지막이 뭐예요? 왕국 시대예요. 천년 왕국 시대. 그런데 이 천년 왕국이 언제 임하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거룩한 땅을 온전히 회복할 때 천년 왕국이 시작되고 회복하면 끝난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하는 거예요. 이 전천년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묘하게 관심을 갖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때 영화도 나왔죠. 백 투 제루살렘, 이런 영화, 세대주의 관점에 쓰여진 영화예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땅을 회복해야 주님이 오신다라고 믿는 거.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은 구약의 이스라엘이 지금의 이스라엘하고 성경하고 맞는 거 아니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과 지금 저기 좀 아프신 분이 생긴 것 같아요. 예, 119 불러주시고 안아서 빨리 병원으로. 연세 드신 분들이시니까. 아마 저 심장 쇼크가 오신 것 같은데, 혹시 저 하실 수 있는 분 있으시면 심장 좀 가보셔요. 의사나 누구 계시면 지금 좀 가보셔요. 집사님, 계셔요. 빨리 가보셔요. 집사님 가보셔요. 저를 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토를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하면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 그러니까 유대교하고 기독교는 구원자, 메시아의 교리로 완전히 상극이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맞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기독교 시오니즘이라고 하는데, 이 세대주의의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분들이 미국의 소위 말하는 바이블 벨트에 산다고 하는 복음주의자들이에요. 트럼프는 지금 상황에서 지지율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가 최고였을 때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의 지지율이 78%였는데 61%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그들의 마음을 잡아야 할 어떤 수가 필요해서 종말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 종말을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세대주의 종말론을 붙잡고 예루살렘에 대사관을 세우게 했다. 이게 바로 인남식 박사의 해석인 거예요. 탁월하죠. 목사들도 생각을 못했는데 이분이 그런 해석을 한 거예요. 자, 제가 아주 서론을 길게 했어요. 여기까지가 서론이에요. 이제부터 본론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이고 계획이시라는 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 20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
그러면서 21절부터 이 예수님에 대한 기사가 설명이 나와요.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21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모세가 너희가 그렇게 존경하는 모세가 이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했다. 그게 21절부터 모세의 얘기. 그다음에 사무엘이 기름 부어 세운 다윗의 왕국에 나타난 모든 선지자가 이분에 관해서 예언했다.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너의 씨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예수님을 믿어야 복을 받을 수 있다. 사도행전 3장 26절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 아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여러분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읽은 성경은 하나님이 계획대로 그분의 아들을 다시 보내실 것이다. 재림을 얘기해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신이 어딨냐? 신이 우리가 부족해서 찾은 거지, 이 시대에 무슨 신이냐? 인간이 신이 되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전쟁이 일어나는 걸 불사하고 예루살렘 땅에 예수님이 오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 땅을 회복해야 한다고 전쟁을 불사하고 그 땅을 향해 나가요. 여러분, 우리의 고민은 이거예요. 대림절, 예수님의 오심을,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이 절기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재림신앙은 과연 무엇인가? 이거지요. 오늘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대림절 셋째 주일에 우리는 어떤 종말신앙을 가져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세대주의,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세대주의가 극단으로 가면 이단이 됩니다. 시한부 종말론, 아까 말씀드린 거, 이거 다 세대주의의 연결입니다. 예전에 666 하면서 짐승의 표, 베리칩 그랬죠. 이거 다 세대주의의 영향입니다. 적그리스도, 미국의 대통령을 적그리스도라고 그러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총리를 적그리스도라고 하기도 하고,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하기도 하죠. 이것도 세대주의 영향입니다. 심지어 계시록에 나오는 음녀, 미국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을 음녀라고 얘기를 해석을 합니다. 이게 다 세대주의의 영향입니다. 재림신앙은 뭐가 중요한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한다는 것은 그분이 어디에 오시느냐, 언제 오시느냐, 어떤 모습으로 오시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재림신앙은 오늘 주님을 내가 어떻게 맞이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시는데 어떻게 그분을 맞이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의 의미가 뭐예요? 그것은 곧 심판을 기다린다는 거잖아요. 심판.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판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심판 앞에 서느냐? 재림신앙은 바로 그거예요. 자, 어떻게 심판을 기다리느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양은 임금의 오른편에, 염소는 임금의 왼편에. 이쪽에 계신 분들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제가 볼 때 왼편이지만 이쪽에서 보면 또 여기가 왼편이니까 너무 이 풍수지리에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구별해요. 그러면서 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여 줬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봐줬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그랬더니 양들이 그래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언제 저희가 그랬어요? 여러분 참 재밌어요. 보세요. 저는 나만 재밌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양이 그래요. 저희는 기억 안 나는데 언제요? 근데 염소는 또 그래요.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양은 저희가 언제 그랬어요? 염소는 저희가 언제 안 그랬어요? 그래요. 참 재밌지 않으셔요? 네? 섬긴 사람은 기억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언제 그랬지? 그래요. 근데 섬기지 않은 사람은 지가 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언제 안 그랬어요? 참 지금이나 그때나. 그때 심판하시는 왕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묻는 게 뭐겠어요? 내가 너에게 맡긴 작은 자가 어디 있느냐? 그럼 우린 대답은 할 말 없으면 늘 작은 자는 우리 자식이 작은 자고 남편이 작은 자고. 그러면 그 다음에 주님이 뭐라 그러실 줄 아세요? 내가 묻는 작은 자는 지극히 작은 자다. 지극히 작은 자. 너에게 맡긴 지극히 작은 자가 어디 있느냐? 이거를 심판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어디 있느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지극히 작은 자로 오셨잖아요. 집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침대가 없으셔서 말 여물통이 그분의 첫 침대가 되시는 지극히 작은 자로 오셨기에 그분은 재림의 때에 우리에게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나와 같은 지극히 작은 자를 한 사람을 너에게 맡겼는데 그 지극히 작은 자가 어디 있느냐?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자꾸 아프셨던 분 때문에 집중이 안 되세요? 걸어 나가셔서 119 타셨어요? 괜찮으세요? 아까 그러셨는데 스스로 걸으셔서 나가셔서 119로 가셨으니까 너무 이제 잊으시고 저를 보셔요. 예.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기다린다는 것은 첫 번째는 믿음이에요. 반드시 오심을 믿는 것.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200년을 산들, 500년을 산들, 하루하루를 쾌락 가운데 500년을 산들, 그게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하나님의 시간 앞에서 그 인간의 500년 1000년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주님 반드시 오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극단적인 세대주의자들의 믿음이 돼서는 아닌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종말을 산다는 것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섬기는 삶인 것이죠. 성탄의 계절, 여러분 크리스마스 추리 위에 있는 별을 볼 때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보셔야 돼요. 밤하늘에
수많은 교회의 종탑 위에 있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게 맡기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은 누구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깜깜한 밤 저 하늘 위에 있는 밝은 별을 보면서도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